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안의 교통, 산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11번째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한 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음.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21절. 우리는 요한이 이 글을 쓸 적에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영향을 받았고 1세기 말 때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현명한 생각 가운데 살게끔 하고 세상적인 지혜,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거하게 되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생명나무에 속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과 악의 나무 안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이끕니다. 오로지 생명나무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는 이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중요 부담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적인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완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향하고 영생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교통을 이룹니다. 이 생명의 교통 안에 사는 자들은 이러한 율법, 옳고 그름, 선악에 속한 그런 것으로서 외부적인 성취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복잡함을 버리고 인간의 노력을 버리고 그노시즘과 그 당시에 그노시즘이 사람들을 많이 흘러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노시즘은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모든 지식을 갖고 특별한 사람들이 되게 하며 영적인 것을 알고 소수만이 그것에 다다를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선택합시다. 생명은 단순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복잡합니다. 복잡한 노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단순한 노선을 추구해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와닿을 수 있는
생명이 무르익게만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합시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들의 단순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제 축복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성경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성분이 우리 가운데 드셨고 우리는 이 생명을 자라게 합시다. 이 생명을 먹입시다. 우리가 이 신성한 성분이 우리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먹이고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독사람을 강건케 합시다. 그럴 적에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변할 것입니다. 생명에 의해서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웃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리의 본질과 생명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렌지 나무는 오렌지를 산출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침으로써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강화되고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이것을 강하게 하며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5장으로 가서 요한일서 5장 1절 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죠? 여기에서 요한일서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이러한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거듭나죠?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12절 13절에서 이 단순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높은 것으로 할 필요가 없고 히말라야 산 가서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높은 층계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비한 모든 것은 모두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길을 먼저 다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오로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납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육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적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본질이 받게 되며 하나님의 에키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입니다. 그의 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를 낳게 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낳은 자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그로부터 나온 다른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네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것은 한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죠?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거기에 허점들이 있고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기서 부닥치고 어떠한 갈등이 생기고 함께 섬기고 함께 갈 적에 이런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적에 우리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이것을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실행할 적에 하나님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낳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먼저 이루십니다. 순서가 매우 기묘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드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낳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실행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주는데 형제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기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명령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실행할 적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적에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본질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늘어날 적에 나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지만 함께 서로서로의 허점을 잘 알지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 노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어떤
브라질 잠언에 사랑은 장님이 되게 한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형제들의 그 허점을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의 그 허점을 보게끔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이 그 사랑스러움을 보게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실행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다. 반복해서 이어서 우리가 반복할 적에 이것이 바로 말씀을 새긴다는 것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서 여러 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우리의 실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행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18절 19절 비결이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형제를 사랑하는 비결이 뭐죠?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선과 악에 하는 나무에 머물지 말고 그렇게 우리 눈만이 열립니다. 형제들의 잘못된 부분만이 보입니다. 형제들의 문제, 형제들의 잘못된 것,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거기에 마음 안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우리가 당신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또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끔 할 수 있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며 내 학창 시절에 모든 시절 동안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대할 적에 나는 항상 말씀을 적고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적고 나는 내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장 배우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졸업한 다음에 내가 엔지니어 대학을 졸업하고 1년 후에 나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내 선생으로부터 수업을 주도록 엔지니어 학교에서 수업을 주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학교에서 거기서 수업을 줬습니다. 13년, 14년 동안 수업을 줬습니다. 이 대학에서. 거기서 내가 본 것이 내가 가르칠 적에 내가 더욱더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일 적에도 그렇습니다. 엔지니어 학교를 공부할 적에 내 동무들이 뭔가를 이해 못할 적에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가르칠 적에 내가 더욱더 배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답할 적에 말씀 안에 먼저 잠기고 우리가 섬세하게 깊이 잠기고 우리가 서로 화답할 적에 여기 말함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얻은 것을 말할 적에 더욱더 빛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여기 부여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는 모든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케 되며 이런 사랑의 본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순발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읽어봅시다. 3절서부터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전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해합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천을 만들지 못합니다. 무익은 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을 볼 적에 오늘날까지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들에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요한이 우리의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죠? 왜 무겁지 않다고 요한이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현명한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죠? 그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19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큰 힘인 것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고 이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우편 높은 곳에 앉게 했습니다. 그 힘이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것 위에 두었습니다. 자신 있는 모든 것 위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언급할 수 있는 모든 이름에 그분을 두셨습니다. 이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있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맞습니까? 내가 이거저걸 반복할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믿은 자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적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 적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능력으로서, 생명의 능력으로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능력으로 오며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이김인데, 누가 이기죠? 믿은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을 적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행할 적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16절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힘을 들여서 우리가 계명으로 지켜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믿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도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다른 복음이 무엇이죠?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쉽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큰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는데 그들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할례를 실행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그런 나라의 실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 놓아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교통이 있고 생명의 흐름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며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교회 생활을, 기묘한 교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저버릴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인간의 힘으로 살 것입니까? 이것은 바보 같은 실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참으로 이상히 여긴다. 너희들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가 다른 복음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것에 우리가 떨어지지 맙시다. 이것이 어떤 외부적인 실행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선하게 하게는 나무로 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갑시다.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지 맙시다. 주 예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고 이 세상은 조직화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능력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메리토크라시아, 우리의 메리트. 그러나 영적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은 이 길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고 영생이 있는 자는 영생의 말씀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자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조직화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전진하여서 6절서부터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구절들을 볼 적에 이러한 중간에 있는 이러한 구절들은 원어에 있지 않습니다. 피와 셋이 합하여 하나라. 셋이 이 땅에서 증거하느니라. 이 부분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아버지가 있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러나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셋이 증거를 이 땅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 셋이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성령, 물, 그리고 피입니다. 이 셋이 연합되어 합하여 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를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말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사랑하게 하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이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 더 이상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여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모든 교사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셋이 무엇이죠? 성령, 물, 피. 특별히 물. 어떻게 이 물을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어떠한 물입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관념은 이걸 해석할 적에 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은 세례물, 이 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피와 그 염소의 피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피로써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고 단번에 들어가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은 여러 번 읽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고 거기에는 그걸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물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 바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피는 간증합니다.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뭐죠? 나는 이것이 세례의 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걸 반대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물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나는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이런 세면,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이 세 가지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봅시다. 나는 지금 내가 약간 위험한 길을 갑니다. 내가 해석하는데 형제들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누릴 만한 것인지를 봅시다. 어떻게 이 셋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34절 요한복음 19장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물인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물이라고 생각하죠? 곧 이어서 그는 많은 확신을 갖고 강하게 이것이 참된 것이에요. 그가 본 것이 참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35절 6절을 보십시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뭘 봤습니까? 주님의 옆에서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적에 열렸고 거기서 뭐가 나왔죠? 피와 피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무엇이죠? 왜 물입니까?
거기서 요한은 이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이걸 증거하고 보고 주님 옆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이것을 글로 썼습니다. 요한복음 7장 또한 그러합니다. 7장서부터 39절, 38절, 39절. 다른 복음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만이 물의 중요성을 봅니다. 물의 중요성을 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세례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예수께서 일어나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것이 바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은 목마르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깨닫습니까? 이 부분에서 피와 물과 성령을 엮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틀립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관유, 기름 부으는 관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 군병이 옆을 찔렀을 적에 그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째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하게 했을 적에 그는 우리에게 돌아오셨는데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을 구하러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진리의 영이니라.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였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았었죠? 다른 보혜사로서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실제 영. 그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주님 자신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 누구시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우리가 받은 그 영, 피와 물을 통해서 물은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는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요 물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서 흐릅니다. 생명의 강으로서 흐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을 주고 영생으로 이끕니다. 얼마나 물이 중요합니까? 이 물이 성령입니다. 그 영입니다. 우리는 피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피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증거합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일 때문에 요한은 참으로 신중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은 참되니 구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것이 확정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물은 주님의 세례물이 아니라 바로 영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성령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물과 피가 실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유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주어진 주님의 피가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으로서 이 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강으로서 살아있는 강으로 흐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천입니다. 솟아납니다. 영생으로 이끕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바로 그의 아들 안에서 증거합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기를 원했던 영생을 이제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얻게 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영생이 여기 나오는 영생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들을 믿는 문제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적에 우리는 또한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지속적으로 봅시다. 내가 또 어디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성육신, 인생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다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첫 사람 아담은 생년이게 된지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그 본질을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주는 그런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첨가하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러한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것은 우리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는 것 그때 우리가 영생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과 교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시대 때 살았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오염되었다면 다른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의 말씀 듣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생명의 교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는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생명의 교통 안에 있어? 그러한 자들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케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이것은 13절 14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믿는다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까? 있다면 생명의 말씀에 열려있고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확실히 분명히 이러한 생명의 교통 안에 산다면 생명 가운데 자라며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사랑의 형제 사랑이 자라나며 우리가 더욱더 건축되고 하나님과 형제들과 교통이 될 적에 이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확증함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형제들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이해합니까? 내가 빨리 형제들에게 내가 한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적으로부터 많은 공격이 올 적에 우리에게 공격이 올 적에 많은 공격이 왔습니다. 어떤 쪽에는 어저께 내가 이런 교통을 했는데 어떤 쪽에는 나는 슬프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이런 모든 공격받는 것을 내가 혼자 받고 있는 것인가? 다른 이는 없는가?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명성을 잊지도 않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쫓는 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주님에게 신실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우리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큰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고 어떤 쪽에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우리를 낙심피하고 슬프게 하고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면으로 나는 참으로 안전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역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사역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내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이 사역을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사역인 것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방어합니까? 하나님이 방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전합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일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이 사역은 지속적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압니까? 나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제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매우 경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역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갈 것입니다. 내가 있던 내가 없던 내가 믿기로는 내가 그 안에 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구할 적에 아버지가 우리를 들으시고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장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알죠? 압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적에 다른 말로 말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사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담대함이 있죠? 내 확신은 이러한 생명의 교통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흥미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고 형제가 또한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로또에 맞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밀 형제요. 아밀 형제는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행한 적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롯데에 맞는다면은 나는 90% 당신에게 드리고 10%만 가질 것입니다. 참 좋은 거래라고 하는 말했습니다. 천만 불에 10%면은 엄청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듣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생명의 고통 가운데 있고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 그것은 우리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적에 그분의 힘으로써 그걸 이루십니다. 당신은 오로지 이러한 유기체 안에 섞여 있고 하나님으로 역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에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고 내가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고 그때 내가 한 가지 먼저 말하기 원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무는 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지시함을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실행들은 하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을 적에 매우 견고합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말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옳지 않을 적에, 좋지 않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아픔을 우리가 말한다면 머리가 아프고 뒤통수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De um lado, a gente não gosta de dor. Mas, por outro lado, você precisa saber que a dor é uma proteção para você. Ainda que é isso? Eu prefiro não ter dor. Tem uma enfermidade, eu não sei como chama, os médicos aqui sabem, né? A pessoa não sente dor de jeito 의사들은 압니다. nenhum. Ele quebra o braço.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abia disso ou não? Então imagina se a gente não sentisse dor, a gente ia se quebrar todo.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Sem sentir dor, sem 우리가 alerta nenhum. 크게 다친 지 하고 Graças 죽는 a Deus, irmão, pela dor, porque a dor nos avisa que ali não está bem. A dor de dente, por que dor de dente? Pode 왜 이빨이 infeccionar. 아프죠? Se você não cuidar, o dente 거기에 염증이 pode 있기 때문에 infeccionar. 그럽니다. 우리가 그것을 Então, irmãos, a dor 고치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은 경고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말하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가운데 있을 적에 내가 이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좋고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좋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건설의 일을 하고 와서 보라고 말하고 60명이 오늘 오후에 교통이 있었다며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갖고 왔죠?
얼마나 기묘한 일이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까? 참으로 귀한 형제들입니다. 오늘 오후에 교통이 큰 다음에 나가서 60명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2시간 동안 나갔습니다. 캡틴과 사춘기 아이들이 나가서 4곳으로 나눠져 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고, 어떤 형제들은 그리고 약간 좀 저렴한,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사는 형제들 사람들에게 가고, 모든 수준의 사회 이 2시간 만에 30집이 열렸습니다. 117명이 집회에 와서 보라는 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돌보는 92명이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돌봄받기를 원했습니다. 내일 잔치 집회에 20명이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족을 구원함, 그들이 또 전화를 걸고 수마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자는 브라질의 많은 지역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미국에서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살 청년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서 GS요.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비디오를 보여주기 원합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좋은 기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찬송을 부르고 구호를 선포하고 길에서도 그러합니다.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똥똥똥똥 문을 두들깁니다. 수마레 교회에서 왔습니다. 개가 짖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구호를 선포합니다. 같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잠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내가 시아이여 너희들 그 집에 선택할 거다. 할렐루야. 또 다른 비디오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그 형제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과 동역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생명의 교통으로 오며 생명의 말씀으로 오고 우리는 주님의 방향 제시를 받고 실행할 적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 1서에서 요한의 그 글을 볼 적에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기묘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적에 우리는 아직도 조심해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정상적인 기적에 대해서 그것이 평상화되고 여기에 우리가 그냥
내 삶 가운데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가 그 경고를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고 내가 더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이것도 할 줄 알고 복음도 전할 줄 알고 그런 쪽에 내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두 가지 경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뭘 빛으로서 보이시죠? 어떠한 죄, 불의, 그걸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이것이 몸에서 우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픔과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플 적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또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내 안에 어떤 불만이 있고 그 인도하는 형제가 불만이 있고 함께 섬기는 형제들과 함이 없다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교통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처리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경고는 세상에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적이 가진 무기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끼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봐라 말하며 많은 사람이 앞에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나는 형제들이 좀 더 나를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참 주님에게 유용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교회 안에서 으뜸됨을 위하여 싸우고 증오와 난임과 그리고 형제를 안 좋게 얘기함과 돈을 사랑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는 빛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우리는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할 적에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좋을 적에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합시다. 죄와 그리고 세상.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유지합시다. 이제 나는 또 중요한 한 부분을 들어갑니다.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범죄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이 저녁에 내가 해석하는데 내가 참 위험한 길을 갑니다. 죽음으로 가는 죄가 무엇이고 죽음으로 가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석할 줄 압니까? 주 예수여. O sujeito pedir, aqui fala, né? Se alguém vir a seu irmão cometer pecado,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긍정적인 면으로 볼 적에 어떤 형제가 죽음으로 가지 않는 죄를 질 적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헬라어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도 그입니다. 당신이 구하고 당신이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당신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장을 볼 적에, 흐름을 볼 적에 그 구한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우리가 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이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기묘하게 좋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다 할지라도 원어로 볼 적에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분과 하나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생명의 교통, 주님과 연결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서로 찬성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외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심이 많으니라. 당신이 생명의 교통 안에 있다면 당신은 주님과 하나일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해서 이 형제에게 기도하는 형제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죽음으로 가는 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죄, 그것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죄는 죄를 짓는 자가 사망으로 갑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육신적인 죽음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이러한 종류의 죄는, 이러한 죄의 본질은 당신이 육신적인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로 가고 글로 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죄가 뭐죠? 어떠한 형제가 불의를 행할 적에 몸의 건강을 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이러한 기도는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형제가 빨리 생명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어떠한 죄는 죽음으로 가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죄가 무엇이죠? 이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놓고 대드는,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대적하는 것. 민수기 2장 1절서부터 11절.
형제들은 압니다.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누가 반역하는 자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내 종 모세에게 반대하느냐?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결과를 당했습니다. 죽음으로 갔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으로 간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깜짝 놀라고 어쩌할 줄을 몰랐습니다.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서도 나단과 아비후가 모세가 높인다고 말했고 모든 회중에서 그걸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신중한 것을 이 반역을 봤을 적에 그는 땅에 머리를 대고 신중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나단과 아비후가 모세를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신정함을 보십시오. 민수기 17장. 민수기 16장 28절 26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서 일러가라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서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의 아비람의 장막 서면을 떠나서 나단과 아비람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서리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입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상한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벌하실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이 땅의 밑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래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나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죄가 죽음으로 가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주님의 상에서 versículo 10, que diz assim, né?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Eu vou ler versículo, deixa eu ver, 5, né?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나니 이것은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이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이러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복음 16장,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삼가고 저에게서 떠나라.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살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뭐라고 말하죠? Não preste obediência à nossa palavra dada por esta epístola, notai-o, nem vos associeis com ele, para que fique envergonhado. Desassocie. Não fique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palavras negativas.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Fique longe. 멀리 하라는 말입니다. E vamos lá, vamos terminar. Versículo 18. 이제 우리가 Vamos 그칠래죠. terminar. 18절 19절 Já passei do tempo. Vamos lá. 시간이 지났습니다. 18, 19. Sabemos que todo aquele que é nascido de Deus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지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합니다.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있는 자, 신성한 성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상대를 사랑하게 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힘든 싸움을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매우 무겁습니다. 어떤 때에 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부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셔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렇게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사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지키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거듭난 우리 영,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악한 자는 세상을 도구로 갖고 있고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형성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생명으로 통참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귀로부터 조직이 되어 있고 사단이 주관하며 세상에 거기에 누워 있고 그 통참을 받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옵시다. 우리가 생명의 교통 가운데 머물고 동시에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전쟁에서 어떤 죄 때문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에게 이용하다가 몸을 윤리적인 죄를 질 적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미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합시다.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세상에게 교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형제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적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갖고 항상 겸손하고 순수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몸의 산 지체로서 주님을 섬깁시다. 이것을 내가 형제들에게 교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